예,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17절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시작된 데가 어디죠? 성경에서 사람이 말을 한대, 뱀이 말을 시작하잖아요. 하와와. 여러분, 거기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말의 지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성경은 말의 지혜를 가지고 기록됐거든요. 그게 문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복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요, 말이거든요. 복음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문자화되어 있는 걸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문자가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자를 보고 말을 하면은 그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역사적 사건이 되고 그 역사적 사건이 일부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문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문자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니까요.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번역해 주거나 남이 해석해 준 거 가지고만 살라 그래. 내 걸 내가 먹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밥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남의 밥을 먹으면 배고파요. 왜? 눈치 봐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뭔가 이상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남의 밥을 먹으면요. 그게 종교잖아요, 여러분. 종교는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항상 끌려다녀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건 계급사회예요. 그러나 종교를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남의 밥 안 먹어요. 내 밥을 내가 먹는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밥을 내가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원래는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이 할 말,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야, 나 세례 안 줬어. 내 사람 아니야, 너들. 문자적으로라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근데 문자적으로도 안 가르친다니까요. 이걸 알면서 어떡합니까? 종교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죠, 교회는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세례 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내 보내심은 난 세례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줬습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세례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읽은 적 있습니까? 예수가 세례 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전부 누가 줬어 그래요? 제자들이 줬다 그러죠? 저 뭐 제자들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안 줬다니까? 왜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에게 세례받았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대.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고 한다고, 그리스도에게. 왜? 메시아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에게 세례받는 게 맞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개바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나오는 열매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오해해가지고
난 누구 사람이야? 나 누구 사람이야? 하는 게 오늘날 교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읽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역발상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성경 읽기를. 그걸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래요. 왜? 스타르워스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례도 아니고 말도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 아니야. 라고 이야기. 왜? 지혜라는 말은 분별이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식을, 오늘날 지식의 사회잖아요. 오늘날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공급받아요. 왜? 용량을 우리가 못 가지니까 그만한 거를. 그래서 AI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자기가 단어를 치면 종합적으로 전달을 해줘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누가 이런 사상이 어떻게 왔고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쉽게 얻어요. 근데 그걸 종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분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죠. 왜? AI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진실이 없어요.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 말한 걸 그냥 갖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걔 보고 연구자료 내놓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요즘 선전도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는 얘가 다 내놓는다고. 이거 가지고 회사를 이제 망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은요. 그래서 AI도 분별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는요. 지식이 분별한다고. 인지 능력이 있다고. 과연 인지 능력이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물론 하겠죠. 만든 사람만큼 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컴퓨터를 만든 만큼 사람 하겠죠. 그 이상은 못해요, 여러분. 운영 능력이 있을까요? 컴퓨터 자신이? 사람처럼? 뭐, 만든 사람이 그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다가 결국 사람이 그것에 당하는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될 거예요. 왜? 속이기 때문에. AI를 만든 사람은 결국 답이 뭐예요? 내가 너 속였어. 내가 너 종으로 만들었어. 저는 그게 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물론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이용하세요. 그러나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다 맡기지 말라는 거죠.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로봇은 움직여진다는 거죠. 요즘 1분짜리 컷 나오잖아요. 동영상들이. 1분도 안 돼요. 이제 10초짜리 컷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놈이 내 경향을 파악해가지고 그 경향을 계속 보게 해줘요. 다른 경향 안 줘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녀석이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주네? 계속 봐요. 안 보면 안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그 어떤 쇼에 나오거나 그런 데 나오면 애들 보세요. 주인공들. 그런데는 전부 다 그거 매일 보는 거로 해요. 그게 광고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 광고에. 나도 매일 보지 않으면 안 돼. 중독성이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세뇌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뇌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훌륭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죠. 그 다음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왜? 그걸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데, 역발상이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발상이 뭔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히트러도 역발상 때문에 나온 인간이죠. 역발상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개발하고 잘 저거 한다면 충분히. 왜요?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됐고 그게 성경으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역발상하기가 쉬워요. 왜?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읽다 보니까 역발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역발상을 하면 또 억지로 해. 가진 미천도 없이. 왜?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천이 많아야 돼요. 미천. 컴퓨터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가지세요. 우리의 뇌는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뇌거든요.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 보세요. 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엄청, 이게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외우죠. 근데 분쟁이 일로 와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열박상의 기록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분쟁, 다툼의 이야기, 뭐 맨날 불만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야기 계속 기록되잖아요. 뭐 지금 고린도전서 아니니까 불순종하는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게 신명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복음이었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노마서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풀어졌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노마서와 이 내용이 같다니까. 그래서 노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관계없는 믿음이 왜 필요하는지 그 툼의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방인의 관점, 율법의 관점, 뭐 유대인의 관점으로 학자들은 분리해가지고 가르쳐 왔잖아요, 노마서를.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방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틈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복음을 이해시키는지 그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분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례로 왔고 그 세례로 온 이야기가 어떻게 십자가로 갔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쟁과 세례와 십자가라는 걸 연결시켜서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가 나오는지. 그래서 민수기에도 자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해석해지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더니 그래요. 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패턴이 지금 민수기 패턴하고 기록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헬라어로 바뀌었는지만 조사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게 언어 공부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언어 공부하는 분들 과연 그런 역발상이 생깁니까? 그런 생각들이 못한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민수기에 갖다 놓으면은 얼마나 잘 맞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민수기에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그걸 신명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이걸 노마서가 뭐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노마서의 대답이 뭐예요, 지금? 18절에 있는 대답이에요. 18절에. 성경은 모든 말을 이걸로 바꿔놨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의식구조. 너네들이 살아가는 그 의식구조가 이렇게 와야 돼라고 가르쳐주니 왜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동으로 된다는 게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는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영리한 자들의 영리함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이게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29장 14절. 예, 29장 14절이네요, 이사야서. 예, 참고하세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한번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에는 이런 구절은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어떤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신학적 표현이잖아요. 신약적 표현. 1장에서 9장까지는 구약적 표현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뭐라 그래요? 신약의 표현.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왜 되었는지 이사야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접근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겠죠. 왜?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와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죠? 그 다음 후반부 오니까 역사적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건만 나와요? 천부 예언과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알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논쟁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느냐? 맞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분쟁이고 뭐 그 세례로 뭐 거기에 맞춰서 막 이야기를 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죠. 분쟁이라는 게 뭐고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아볼론 이런 사람들이 뭔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 역할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방법이었고 이런 단어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문자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로 와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머무는 걸 뭐라 그래요? 함정에 걸린 거죠. 그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유. 이사야서에는 그걸 비유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비유.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가 풀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의 저주가 풀리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가리켜 왔잖아요.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저주가 어떻게 풀렸는지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비유장에서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말한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는 복되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듣는 자가 복되다. 왜? 바로 듣는 게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듣는 게. 그래서 넘어와서 10장이 들음이 뭔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음.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죠? 들음으로. 이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야 되고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 왜? 그걸 가리키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게 요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마서의 답이잖아요.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가 파헤쳐 넣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학적 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죠. 문학적 기법을 사회에서 하는 문학적 기법을 가져놓고 문제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그걸 문학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 문학을 이상하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독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책을 읽으면 읽어서 힘들어갖고 안 읽다니까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이. 안 그래요? 여러분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책 읽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하다가 미친놈 그랬어요. 지도 못하는 걸 나를 책을 사서 사게 만들고 공부하게 한다고. 물론 도움은 됐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시간 뺏길 게 없다는 거죠. 귀납적 성경 공부 해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바보 돼요, 여러분. 바보. 그냥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그 설교자들이 그걸 하고 해버리면요.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뭐로 끝나요? 전부 엉뚱하게 끝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못 와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정답 메시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데 매우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교회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똑같이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교회의 문제에서 끝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읽기죠. 누구나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국문학을 한 사람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은. 과연 그런 읽기 하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타로스가 세워진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스타로스는요,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초점, 과학이 이야기하고 수학이 이야기하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뭐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미친놈이다 했네라고 하겠죠. 네, 괜찮아요. 저는 미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한 말씀이 가상칠언이 여러분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가상칠언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르게 읽어질 거예요. 그가 성경을 어떻게 가서 7마디를 가지고 설명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 참 재밌겠어. 찾아오세요. 같이 좀 놀아봅시다, 그냥. 그거 가지고. 찾아오면 될 것 같아. 누구나 찾아오세요. 찾아오면요. 제가 재미나게 놀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아, 이제 20절 봅시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지혜자, 서기관. 이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혜 그러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서기관, 성경을 기록한 문자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이죠. 그죠? 예? 우상을 만든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서기관은 우상을 만든 자들이죠. 여러분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예? 우상을 만드는 게 뭔지 글을 새기는 걸 뭐라 그래요? 돌에다가. 예? 그걸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글을 새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해석이 비유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 상태를 우상 그러는 게 문자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서를 여러분들이 악만 읽어도 지혜가 안 생겨요. 그건 뭐 잠언을 막 애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해요. 지혜가 생긴다고. 그런 마법이 있으면 나도 좋겠어. 우리 애들을 그렇게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잘하면은. 아, 그런 마법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런 마법 없어. 몰라. 읽어가지고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이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시대의 논쟁가가 어디 있느냐? 예. 예, 이거는 이제 논쟁가들이 여러분 뭔지 알죠? 법놀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 시대를 바탕으로 만드는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냥 모여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그 바울이 아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방에서 그냥 옳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다르게 설명한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논쟁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논쟁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대요. 잘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느냐. 맞죠? 세상을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사건들이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사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 자, 세상을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 시대에 유명한 자들이 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맞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 때에 이 본문들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 본문들이.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것들이 다 공간복음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알지 못하므로.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지혜를 통하여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에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특징은 뭐다? 선포잖아요. 그죠? 선포. 우리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다 뭐였어요?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선포라는 단어는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찾아내야 되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죠. 그죠? 예언을 받죠. 이게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라는 성격이 성경을 읽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어로만 굳히면 안 되죠, 여러분. 받은 게 있어야 선포를 한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어야 돼, 그분이. 그분이 있어야만 선포가 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이루어졌다, 뜻이 이루어졌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지금 말로 선포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지. 근데 변론가들은 말을 해야 안 해요.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한다니까 헬리즘 시대에는요, 변론가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복음이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눌러버려. 그게 아덴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 아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발상이 아니죠. 이건 그냥 순수하게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성경을 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요, 못 찾아가요. 즐겁기가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어떤 건지 알겠죠? 지혜가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야 임마 이거 가지고 이거 봐야지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모세가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불뱀을 달아 노뱀을 단 이야기가 뭔지, 불뱀에 물려서 노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알면 된다니까요. 그게 역발상 사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 되죠. 아니, 뱀의 형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예? 그 당시에 전부 국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제들이, 이 뱀의 형상은요. 그걸 가지고 역발상을 일으켰다니까, 성경이. 그 뱀에 물려요. 그렇죠. 율법의 뱀에 물려야죠. 물려서 어디를 봐야 돼요? 아, 노뱀을 봐야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노뱀이 뭐예요? 불뱀이 뭐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 보입니까, 이제? 본문의 문자들만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노뱀 이야기고 불뱀 이야기네?
22절. 유대인들은 징표를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예. 유대인들은 뭘로 연결돼요? 뭐 우리는 표적이라고 했죠. 징표. 표적, 징표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이는 신앙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적이, 예수가 공관복음에서 이적을 일으키면 유대인들이 몰려와나요? 몰려오잖아요. 떼거지처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속 이야기를 하면 다 도망가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잖아요. 때가 구름 때도 몰려왔어요. 빵을 주는까, 고기를 주는까. 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까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또 나를 대신한다고 이야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죠.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래요. 자, 맞죠? 헬라인들은 언어 자체가 이미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문법이 발달됐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헬라어 문법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문법이 복잡한 게 왜 그러겠어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하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날 말쟁이들 어때요? 오늘날 말 잘하면 큰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격 조금만 갖추고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안 그래? 자기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 교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니까 말 잘하면요. 근데 그 안에 뱀이 있어. 무는 혀가 있다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물은 물게 돼 있다니까요, 혀로.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요, 여러분. 뱀한테 물려야 되는데. 그래야 뭘 볼 수 있어요? 노뱀을 볼 수 있는데 안 물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물리질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요, 여러분. 좀 물리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려야 된다니까요. 아, 물리지도 않고 노뱀을 봤대.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아,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물려봐야지 알지. 물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노뱀을 봐요. 여러분들이 표적이 뭔지 알아야 되고 헬라인들의 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문자로 잘 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고 뭐 헬라어 서전을 찾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왜? 물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서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 다음 세상을 못 가. 그래서 물려야 되는데. 여러분 물기라고 좀 예?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시는 분들 그거에 물기라고 좀 물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아, 노뱀으로 가야죠. 노뱀. 스타로스로 가야죠. 그게 스타로스를 가리키고 있는지 못 깨달으니까 무는 거야지. 야, 꽉 물어버린다니까. 사는 길을 가리켜줍니다. 죽이려고 물었는데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 비유도 기록됐지만 그 비유가 생명을 준다니까. 눈을 밝게 열어주고 길을 열어준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다 가버렸네. 신도를 못 나가네. 그러나 우리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리석음이라. 넘어짐과 어리석음이 뭔지 이제 알겠죠? 예? 지금은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 가졌다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권 시대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없는데 부자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부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주식하면서 한번 망해봐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봐야 되고. 그게 뱀에 물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뱀에 물린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뱀에 물렸다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죠. 사람이 잘 되다가 안 되면 복이에요, 복.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틈이 있다는 거, 분쟁이 있다는 거는 기회예요. 내가 영과 육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엄청난 틈이 벌어지는 거냐. 그 시간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